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열왕기 하고요, 일부하고 오바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그 성경 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네, 솔로몬.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받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 열자를 기억해서 열의 북쪽은 뭐다? 무슨 왕? 여로보암. 네, 밑에 니을은 뭐다? 남쪽에 르호보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받게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은 모든 악의 기준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기준인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였어요. 이때는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남유다는 좀 가끔 있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오므리 왕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합 왕이죠. 아합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아합의 아내가 있었어요. 네, 벨소리 중에 하나죠. 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우상을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천지로 만든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어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주 죄 중의 죄를 이빠이 지은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 그래서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 낳은 딸이 누구였다? 아달랴였죠. 그 아달랴를 어디에다가 시집을 보내죠? 남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요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돈관계가 됐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누구랑 같이 연합했다? 아합 왕과 연합했다가 뒤질 뻔했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조를 또 심판한 그 왕조가 바로 에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 아합 다음에 왕이 누구요?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근데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 요람. 그리고 아하시야.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열왕기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색 사람 누구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17절에 두 번째 줄에 누구 나오죠? 여호람. 파란색으로 색칠하시고 북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북쪽에 9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딱 색칠하시고 북구. 펜이 없으신 분들은 연필로 딱 해놓고 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북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요? 또 요람. 이름이 똑같아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색칠해 주시고 남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오. 두 번째 줄은 뭐라고요? 북구. 네,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냥 이제 읽으시면 돼요. 2장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엘리야는 뜻이 이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묶어서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신데 곧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죠. 우리 또 이름이 이쁜 다엘이, 예, 다니엘이죠. 여기, 예, 우리 다엘이 이름값을 하시는 청년이다.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보다 막 말씀이 너무 고프고 왜 내일의 기도 벌써 끝났어요. 막 밤새도록 해요. 막 이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할 때는 엄마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읍이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실 물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네스쿨 학생들 저번에 여기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엘리사 샘문 갔는데 기억나나요? 네. 누가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사모님이 기억나거든요. 네. 너희 막 거기서 뭐 던지고 놀았는데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배반을 하거든요. 근데 아합의 지금 아들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이 지금 왕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저번에 아합 왕이랑 정말 악인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는데 또 같이 싸우러 가요. 그래서 여호사밧 보면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악인과 동행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너무나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선을 베푸셨어요. 자, 7절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좀 잘못된 것 같죠. 갔어요. 에돔 광야길로 8절에 갔고요.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우리 가운데 혹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팍 올라간 게 아니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죠? 그걸 시종 두는 거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주의종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바닥부터 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역이 되더라고요. 네, 큰 교회를 대물림해가지고 된 그 목사님들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거 그만할란다. 네, 하면 또 흥분하니까. 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뭐 골짜기에 이렇게 개천을 많이 이렇게 또랑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골짜기에 그 개천에 물이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아침에 해가 이렇게 비칠 때 붉은 빛으로 막 빛나게 해가지고 이 그 모압 왕이나 그 군대 진영에서 와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저희 핏물이다 하고 룰루랄라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과 모압 군대를 이렇게 그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압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불러 질러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압 군사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바람에 유다와 또 이렇게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또 이렇게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급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빚을 내서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빚만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식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종을 삼으려고 했을 때 이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래서 그냥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웃한테 가가지고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빌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믿음을 쓰지 않았으면 하나님 기름을 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하고 서너게 빌렸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수준의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원 받는 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복 받는 건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복 받는 거라 그러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 복은 그 영적인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 가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수넴 여인이 나와요. 저 북쪽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들릴 때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관이랑 가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섬기는데 이 집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사관에게 알아보라 했더니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생기리라. 그래서 내년 그맘때쯤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라다가 그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거기가 중동 지역이니까 아마 그 태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생기는 병 있죠. 일사병. 예,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일사병.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가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38절에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래가지고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가서 그거를 가져와서 국을 끓였는데 이게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자꾸 아까 소금을 풀고 뭘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예, 여기 물이 쓰다고? 그럼 소금 한번 뿌려봐? 여러분 소금 뿌려보세요. 물이 달아지는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받는 떡 우리도 이 떡인데 원래 그 중동 사람들은 빵밖에 먹지 않아요. 떡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한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무슨 사건과 정립이 나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 나죠. 와우. 그 다음에 7번째로 5장에 누가 나오죠? 네,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있었는데요. 이 피부병을 그러니까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가서 잡아온 그런 포로가 한 명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 나아만 주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아이고 우리 북이스라엘 가면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저 병 나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오죠. 자 10절 엄청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훨씬 큰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나가지도 않았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아니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인데 쥐가 나오도 않고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 물도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어디서 하고 성질을 이빠이 내는데 그 옆에 시내가 굉장히 지혜로웠죠. 아니 나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병을 고치는데 그만한 200덩어리 트럭을 2차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니까 한번 씻어보게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뭐 더러운데 막 하면서 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한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내가 아람 가가지고 이 흙을 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딱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는데 왕을 제가 모시고 할 때 왕이 우상 그 신전에서 절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 부추겨 주니까 살짝 그때 구부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일명 도끼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관계로 신학교가 미어 터졌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시작하려고 도끼를 들여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냥 물에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네. 그때 울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가 떠올라요? 네, 금도끼가 저쪽에서 믿음이 좋습니다. 쇠도끼였는데 금도끼가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이렇게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는 아람 군대가 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자꾸 북이스라엘 치료하는데 가려고 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다 새는 것처럼.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지?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러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다 바부르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보여버린다는데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17절, 16절 엘리사가 그러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 저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엘리사가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한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때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떠집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말대로 밥을 이빨이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이 아람 24절 아람왕 베나단이 또 다시 군대를 모아갖고 옵니다. 이때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에 1갑에 5세겔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그냥 팔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엘리사 이용시키고 처음부터 안 보내고 다 죽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괜히 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됐다고. 엘리사 나오기만 나오고라고.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어떻게 해요? 평사와 같이 시장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병 환자 몇 명이요? 4명이 구원의 통로가 되죠. 쓰리포 소리를 증폭시키셔서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8장 쭉 읽어보시고요. 재밌죠?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8장 20절. 자, 요람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이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죠? 에돔의 그 조상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같은 형제 집안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하 21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 그 이후에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초전박살을 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유다도 초전박살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 형제인 에돔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협조해가지고 자기 동생 나라를 형제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냈고 막 그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막 이렇게 침공하고 나이스 막 이렇게 자기 형제가 막 죽어가는데 박수를 치고 동조하고 방관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죠.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일 정하면 우리 뭐 넣죠? 그 초코파이 말고 그 우리가 맨날 넣는 거 그 생일 때 여기서 하는 거 OS 그렇죠. OS로 외우시면 돼요. 오바댜는 어디다? 오예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쓰는 이런 이렇게 성질이 나가지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OS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오바댜는 어디다? 에돔 이래 있어요. 오바댜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오바댜로 간다 써놓으시고 오바댜로 가겠습니다. 오바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줍니다. 오바댜 찾으셨습니까? 예. 구약에 있습니다. 1285페이지 정도인데 어제 우리 그 영우 형제가 굳이 와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기도회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으라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신약을 비춰기고 근데 주복이도 그분한테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피곤해서 신약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변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할 때 재밌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야 히스기야 3장 18절 찾자. 그러면 히스기야를 진짜 찾고 있어. 히스기야가 약자가 히스가 히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너무 웃겨. 막 청년들 막 수련회 가면 정말 과간입니다. 막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해야 되잖아. 큐티를 해. 아주 청년회장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야 돼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청년들 따라서 해요. 그것도 잘해요. 항상 청년들을 사랑하실 때 조심해야 돼.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영우 형제가 그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게 아니고 순간 졸아서 그러니까 꼭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청년은 그런 청년이 없어요. 자, 이 오바댜는 정말 은혜가 된 책이 왜 은혜가 되냐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권을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성경 통독할 때 꼭 읽고 싶은 책이 바로 오바댜가 되겠습니다. 이 애언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형제가 환난당할 때 못된 짓을 한 죄. 그래서 오바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바댜 내친김에 읽어버릴까요? 네, 한 권 읽고 우리 중보기 대표도 하면 또 성경도 한 권 읽고 갔다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첫 번째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시면 여러분 그 에돔 지역은 우리가 우리 어른 세대는 알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1, 2, 3 영화 나온 곳이 에돔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르단 가면 한 3, 40달러를 내고 저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렇게 생겼어요. 산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냥 많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산 안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학교든 식당이든 다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관공서든 세워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네. 길이 여러분 저 보시면 많이 산 안에다가 저렇게 저렇게 사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날 게 없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때 저렇게 협소한 길을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저 길목만 막고 있고 우리 예전에 그 주몽이나 이런 거 보면 위에 딱 서 있다가 막 돌 굴리고 막 하잖아요. 저런 천혜의 요새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하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르단 갔을 때 저기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눈이 거기서 한 40년인가 50년 만에 4일인가 온 거예요. 4일인가. 호텔에서 4일 동안 그냥 있었어요. 송정미 씨가 막 찬양 집회하는 아멘 이렇게 저기 보도 못하고 그래서 저거 돈 환불 받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뭐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나서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돈을 뺏겼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산 안에다가 이렇게 짓고 생물만 만든다. 아무튼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 실제적으로 이 에돔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망하고 또 아라비아인들을 통해서 2차 망하고요. 주님이 오신 후 1세기 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포악. 두 번째가 포악입니다. 포악. 아주 악한 행실이죠.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세 번째 죄 뭐요? 방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됩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거기다가 쓰세요. 적어도 너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이게 바로 적어도 너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네 형제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포악을 행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 성문에 들어가서 빼앗고 비웃고 조롱하고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17절 오직 17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분리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하나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악탈하며 살았던 이 에돔 족속, 정말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고 방관했던 이 에돔 족속, 몇백 년이 흘러가도 악한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비웃었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에돔을 보면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전심으로 잘 믿어야 하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덕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덕 수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포악해서도 안 되고 불의를 보고 방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바댜까지 열왕기상 하와 오바댜까지 이번 주도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먹으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